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또 8월의 마지막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오셨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봐야죠. 보기 전에 오늘은 우리가 아모스서를 함께 읽을 거예요. 아모스는 어떤 책일까요?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그가 주는 비를 통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그 신앙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 참 무거운 짐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참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보면 그의 소망과 또 그의 소명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시대는 요나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읽었던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기 전에 최고로 부유하고 평화롭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우월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네 이제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선지자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전문적인 그 인도함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아모스라고 하는 아모스가 살았던 지역은 드고아라고 하는 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드고아의 선지자 아모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유다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졌던 곳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곳은 그 교통이 많이 발전한 지역이에요. 교통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즉 많은 문화들을 볼 수 있었고 문물을 볼 수 있었던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출신이면서도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던 선지자예요. 사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목축을 하는 매우 그 부유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을 왕래하면서 다른 주요 도시들을 자주 다녔고요. 그러면서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영했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점점 망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직접 보게 된 사람입니다. 자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던 이 시골 출신이 이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망가져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노가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정말 작은 그 시골 출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아모스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는 것에는 신분이나 또는 그 사람의 출신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준비된 자, 내가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것 좀 같이 합시다 하면 저는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많은 부분에서 있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읽을 텐데, 아모스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을 1장과 2장은 그 주변 8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그리고 7장부터 9장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후반부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아모스서를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오늘은 아모스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넨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소드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두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 일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짧게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왜 그들이 멸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멸망합니까? 그들이 사람을 끌어왔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또 그 이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사실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이스라엘아, 유다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범죄하고 있어. 너희가 잘못했어. 그런데 너희가 그 잘못한 걸 알고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 이 나라들도 이렇게 정말 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물론 2장에 가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늘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3년의 그 사역의 시간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정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읽은 그 욥에서도 잘 나오잖아요.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확신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이야기,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고 또 너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지켰다. 그런데 너는 내 이야기,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걸 잘 알아듣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잘 알아들어야 해요. 이걸 잘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이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왜 빠져들어요? 오늘 누가 신천지에서 강의하는 것들을 이렇게 잠깐 보여줘서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걸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분별력이 있어서 이걸 분별할 수 있지만 자꾸 듣게 되면 정말 이건가 하고 혹하게 된다. 자 봐라. 정말 그럴듯하게 성경을 짜집기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렇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흔들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밖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한 걸음밖 아니에요, 여러분. 한 걸음밖은 낭떠러지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가자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리에 있게 될 때 먼저 많은 이들을 통하여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시대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담대함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되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의 삶을 평화롭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고요. 승리한 하루 보내시고 또 우리는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